제목을 목표가 바뀌면 목표가 바뀌면은 당연하게 응답도 바뀌겠지요. 응답도 바뀌고 목표가 바뀌면 방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는 게 목표라면은 그렇죠. 내가 살려고 했었던 게 틀린 방법이잖아요. 물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죽는 게 목표야. 그런데 살려고 애를 쓴 것은 틀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바뀌면은 다 바뀌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애굽에서 출해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거죠. 이정표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어디 가는 거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거의 천국. 그래서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천국에 소망 두는 게. 근데 천국에다 너무 소망을 둬버리니까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기에게 환경적으로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 있는데도 그 응답엔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걸로 다 그냥 천국 가는 걸로 그냥 이렇게 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도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 이리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그 역사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뭐지요? 이것 말고 나머지는 싹 여정이고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과정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시간표잖아요. 이게 시간표이기 때문에 오늘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단이 안 갈라지면 우리가 안타까운 게 아니냐. 하나님이 안타깝지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요단은 하나님이 가르셔야지 뭐. 더 중요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요단은 목표가 아니고 이제 그 중요한 시간표이고 이제 증거인데 증거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증거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긴 여정을 가야 되니까 여러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은 그 여러 상황들을 앞서 잡은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을 또 건너게 하잖아요.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못 본 이제 가나안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한번 또 증거로 붙잡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요단이 갈라지고 이런 건 응답이 아니라고 봤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 뭘까? 그래서 응답이 바뀌면 다 바뀌어. 응답이 바뀌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틀렸구나.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응답이 바뀌니까. 자, 예를 들면은 폐암이 걸렸다. 그럼 원인을 뭐 흡연 아니면은 안 좋은 환경 아니면 부모에게 이런 DNA를 가족력이 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원인을. 그래서 금연을 하고 환경 개선을 하고 의술로 치료를 받았어. 그럼 그게 응답입니까?
우리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 그 우리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구역예배 때 와서 기도 제목 내놓은 걸 보면은 그 응답 안 돼도 상관없는 것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어느 그 노인 집사님인데 구역예배 와가지고 이제 그때 한 40대 된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인데 기도 제목을 담배 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을 건데 그때는 노인으로 보였어. 지금 생각하니까 한 50대 이렇게 됐을 건데 근데 그 구역장님인데 그분이 그거는 자기가 끊어야지 뭐 하나님한테 그러시다니. 그 말이 맞아요. 그 담배 끊는 것을 왜 하나님한테 부탁을 지금 안 피우면 되지. 그러니까 전에는 자꾸 기도 응답도 아닌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 응답입니까, 여러분? 피고 안 피고 그게요. 그러니까 금연을 했다, 환경 개선이 됐다, 의술을 이용해서 뭐 치료를 받았다. 그게 응답이냐? 응답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 당연한 거죠. 폐가 나쁘니까 금연해야 되고 환경 개선해야 되고 지금 당장 몸이 안 좋으니까 약품을 가지고 의술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그게 응답이지. 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여러분 이 계획이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해.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면은 당연하게 27절에 하나님 만난 거라 28절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자마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 여러분 오늘 이 요단 얘기인데 요단이 뭐냐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세계복음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을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단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이 뭔가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요단은 응답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은 시간표인 거지. 그럼 이제 무슨 시간표냐 그 말이죠. 무슨 시간표냐. 자, 얼른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3병, 중3요단, 또 입시요단, 또 지금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 안 된다 요단. 그것도 안 된다 요단이에요. 나는 어렵다 그것도 요단이에요 지금요. 어렵다 요단. 또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장 전도 지교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전도 지교회 이것도 요단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건널 거냐 그 말이죠.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고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 거냐. 자, 12 현장 지교회라 할 때에 여러분 개인도 12 현장 지교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좀 참고하시라고 저는 한 5군데 지금 찾아놨어요. 내 현장 전도 지교회. 그래서 저는
수요일 오후로 이렇게 시간은.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겠습니다만은 병천에 한 군데, 풍세 한 군데, 평택 한 군데, 서울 한 군데, 내포 한 군데, 일단 5군데 찾아놨어요. 5군데. 그러면은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예를 들면 풍세 그러면 우리 김점순 권사님. 거기에 내가 수요일 날 여기 11시 예배 여기서 인도하니까 수요 저녁 예배 때 내가 거기 가겠다. 시간 맞춰서. 그럼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형태는 전에하고 똑같지만은 거기 사람 데려와라. 거기에 누굴 데려오든지 데려와라. 그거요. 자, 내가 이제 또 이게 요일이 주일이 한 주일 수요일 2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내가 평택 간다. 그러면 그 평택 가도 옛날 형태는 신방 가는 형태가 똑같다니까. 신방 가는 형태하고 같지만은 거기 말씀 들을 사람 데려다 놔라. 아니면은 지금 현재 5군데만 내가 이렇게 확정을 해놨으니까는 12군데를 확정했을 때는 이제 부를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 오기로 했습니다. 가는 거예요. 12군데. 약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지역에 세워진 12지교도 있지만 내 개인의 12지교도 찾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 똑같지만은 거기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놔라. 말씀 들을 사람을 데려다 놔라. 그게 이렇게 현장 전도 지교라 할 때 이것도 요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건널 거야 지금요. 시대의 요단도 있어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시대적으로 건너야 될 요단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걸 어떻게 살릴 거냐. 자, 첫째로 3장 1절에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죠? 아침에 일찍이 그랬어요. 좀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요단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 렘넌트 아닙니까? 이 요단 우리 전도자들의 현장 전도 지교라는 요단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 요단 이거를 어떻게 건널 거냐 그 시간표가 뭐냐 그거예요. 그 시간표가 아침에 일찍 그 말이에요. 그럼 알겠죠 여러분. 우리 온단 때 받은 메시지들 어떻게 건널 것이냐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더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위에서 주시는 힘부터 얻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시간표예요. 요단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안 가리고 상관없어요. 힘도 못 얻고 가나안 들어갔다. 요단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다. 또 망해요. 뭐부터? 힘부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힘부터 얻는 거예요. 여기요. 전도 어떻게 하느냐? 힘부터 얻어요. 무조건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은 아침 시간에는 위에서 주시는 힘부터 얻는 것이다. 누구나 아침이 있으니까 아침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침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침이 있어요. 그 아침 시간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노인정 요즘은 노인정이 제일 막내가 70살이에요. 심부름 다 하고 커피 타야 되고 그래요. 70살이. 노인정 갔는데 이제 그 노인 할아버지들끼리 모였겠죠. 할아버지가 여기 멍이 들어가지고 오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때리더래요. 죽어야 되는데 일어났다고 때린 거예요. 또 뭐 옛날에 할아버지 또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산에서 자지 왜 집에서 자냐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얻어맞은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뭐 되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침이 있어요. 아침에는 무조건 힘을 얻어라. 그게 지금 요단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단은 시간표라니까요. 요 시간표를 통과 못하면은 요단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갈라져서 가나안 들어가서도 가나안에서 또 망하는 거예요. 요 힘부터 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니까는 2절에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 후 무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요 3일이라는 날짜가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 백성의 명령하 이루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렇게 사흘. 또 2장 16절에도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 가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3일 얘기가 많이 나오죠. 2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사흘 후에 이거 뭘 말하겠죠? 3일 후라 그 말은 굉장한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해라. 요단의 시간표가 뭐냐? 집중. 요단 갈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요단 가르는 데 목표로 둔단 말이야. 요단은 목표가 아닙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목표예요. 그럼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싹 뭐요? 과정이라니까요. 과정이며 시간표요. 무슨 시간표냐? 힘 얻는 시간표. 무슨 시간표냐? 집중의 시간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로 딱 세팅이 돼버리게끔 집중하면 돼요. 이걸로 내 인생이 딱 세팅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3절 보니까 뭐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은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 말은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누구한테 해야지요? 너한테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하잖아.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사도신경 내용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에게 말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 자꾸 처음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 구절을 암송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 그 내용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말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화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은 거지. 그죠? 말씀만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안 죽는 거잖아요.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말씀 운동하는 시간표다 그 말이야. 나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다른 사람에게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성경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그거는 내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나화됐을 때 그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거다. 시간표입니다. 그게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3장 4절에 뭐라겠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유 목사님 이제 여호수아서 옛날에 강의할 때 보면은 특히 그 목사님들의 가족들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까이 보면 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더 은혜가 돼야지. 은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뭐가 보이죠? 흠으로 보입니까? 예? 어떻게 보여요? 참 은혜다 은혜.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되게 여러분 은혜란 말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요, 되게 보면 우리가 주의 은혜야라고 하죠. 진짜 주님의 은혜를 못 보고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진짜 주님의 은혜는 보지도 못했으면서 주의 은혜라고. 주의 은혜. 그게. 진짜 주의 은혜를 봐버리면은 사람의 모자란 부분이 보일 때에 진짜 은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하고 죄인된 우리하고 제일 잘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당연한 말이지.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은 병 안 들었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건강하대 병들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좀 거리를 돌아 그랬을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말씀을 찾아라. 나의 말씀을 찾아라. 나의 말씀. 목사의 가족들이 목사를 너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조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지. 그건 상관없고, 나에게 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씀 흐름. 나는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어디쯤 와 있는가요? 어디쯤 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현장 사역으로 하자면 나는 다락방이냐 팀 사역이냐 미션홈이냐 지교회냐 어디쯤 와 있느냐라고 하듯이 나의 말씀을 찾아라. 그래서 에베소 6장 보니까 평안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친구한테 전도하는 게 다르고 내가 목사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주 여호수아서 3장 14절 17절 보니까는 요단을 가르는 방법이 도대체 우리 수준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14절 17절에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루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당기자마자 요단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에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러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니까 앞에 흘러가던 물이 흘러가니까 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서 그렇지. 어떻게 언약궤로 맨 제사장이 요단의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 흐르던 물이 멈추잖아요. 방법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 세계가 이해되는 사람은 이것만큼 쉽게 이해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역사가 이해돼 버리면은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투데이스 발티즌의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고 가는 그 방법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영역은 어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입니다.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그 영역에서 놀아야 돼요.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의 천만 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가 믿을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요단을 가르는 방법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알면은 그게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요단을 가르고 요단을 걷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있는 얘기일 뿐이지. 여기. 자, 그러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요단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 건너기 전에 3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 언약궤면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지파에 12명. 언약궤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매야 되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미리 뽑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죠? 여호수아 4장 넘어가면 뭐 하죠? 여호수아 4장은 뭐예요? 요단에 그 12돌을 취해가지고 12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뭐죠? 후대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얘기해줘. 그 돌을 건져낼 12명을 미리 뽑은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렘넌트예요. 사실은 이 요단을 가르는 목적도 렘넌트예요. 요단을 갈라서 거기서 요단 가운데 있는 12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나중에 후대들에게 이걸 증거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렘넌트잖아요. 결론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렘넌트를 키우는 메시지를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 갖춘 것도 당연한 거고요. 렘넌트를 키우는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라. 그래서 2, 3, 7, 5천 정도도 결국 렘넌트잖아요. TCK, CCK, NCK. 결국 렘넌트. 특히 우리 렘넌트에게 달란트 찾는 7포인트. 우리 달란트 얘기할 때 7가지 얘기 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만남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남. 사람이 먼저 부모, 가정을 만나죠. 우리 렘넌트가 가정에서 답 못 찾으면은요, 답 못 찾아요. 가정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부모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런 책도 만나지 않습니까? 책. 저는 이제 뭐 요즘은 그 저처럼 책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얇은 책 한 권으로 다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전문 서적을 다 읽으면 좋습니다만 굳이 꼭 그게 안 된다면은 저는 역사에 관한 책은 좀 한 권쯤은 읽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사는 당연한 거고, 이 복음이 처음 시작했던 그 뭡니까 서양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 권쯤은 읽고 있었으면 좋겠다. 책. 그리고 이런 학업. 왜? 이건 여기서 반드시 300%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 모든 것이다. 이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제가 이해한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 걸려요. 다 걸려. 복음이 걸릴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걸릴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6절 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게 뭐겠어요?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뭐 성결, 거룩, 뭐 정결 이런 단어 나오면 또 어디로 돌아가죠? 육신. 그렇죠? 육신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럼 문자 갖고만 늘 설명을 해. 문자 가지고만. 나에게는 성결한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 개도 없어요. 성결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요. 이걸로 다 각인돼 버려야 돼. 우리 렘넌트가 이걸로 각인돼야 돼요. 이걸로. 자, 그럼 이 복음은 모든 것인데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뭐겠죠? 저는 이 기도가 내 실력입니다. 이 기도가 내 실력이에요. 자, 제가 하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실력을 견주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구해.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의 능력을 구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구한다니까 내 실력과 견주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실력이다. 그렇지? 기도는 내 재산이고 이 기도가 내 능력이요. 두고 보라니까요. 지금 당장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두고 보면 알겠죠. 뭐. 그러면 전도는요? 전도가 답이요. 전도가 답.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다.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푸는 거예요. 전도를 가지고. 답이니까 답 가지고 풀어야지. 뭘 가지고 풉니까? 여러 가지 풀어야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대. 우리 렘넌트에게 달란트 찾는 7포인트. 모든 만남에 대한 답. 이렇게. 그래서 요단 건너기 전에 이미 12지파에서 한 두령씩을 뽑아서 12명을 준비시킨 겁니다. 뭐 하려고? 요단에 돌을 건져서 12기념비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훗날 렘넌트에게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결론은 렘넌트. 이렇게. 자,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뭘 준비했죠? 양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양식 준비. 뭐가 양식이냐? 오직 복음. 그게 양식이에요. 오직 기도. 그게 양식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자, 이 양식이 준비되면은 여유, 말하자면 안식이 딱 와요. 안식, 여유가 생깁니다. 안식.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과 기업은 비례해요. 여러분이 경제력을 얻으려면 뭐부터? 안식부터 얻으세요. 안식부터. 여러분이 건강을 얻기를 원하시면 뭐부터? 건강부터가 아닙니다. 안식부터. 이때 뭐가 보여요? 이때 라합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라합이 보여요. 그 라합이 보인단 말은 나에게서 뭐가 보여? 나에게 내가 재발견이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 주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이렇게 재발견이 돼. 라합이 보이는 거야. 라합이 원래는 여리고의 기생,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제 그 기생 라합 그랬는데 그 아마 이제 그거 한 것 같아. 그 뭐라 하지? 숙박시설을 운영한 것 같아. 볼 때는 숙박시설을. 어쨌든 뭐 숙박시설을 운영을 했든 뭐 했든 라합이 누구냐? 여리고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게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정탐꾼 만나가지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 다 살렸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같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 후손에게서 다윗이 낳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갔어요. 다윗으로 쭉 얘기를 해보면 다윗은 세계를 살릴 성전까지 짓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생 라합하고 같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고요. 복음만 받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절대로 누릴 수 있는 기도도 알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가 답이 딱 되고요. 그렇죠? 우리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여러분 처음에 할 때 뭐 합니까? 의식주 해결하려고 사업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잘 되면 성공하려고 뭐 목표를 정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업의 재발견 뭐죠? 아, 세계복음 하라고. 그게 업의 재발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뭐 지금도 약간의 지금 아직도 1,000명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답은 다 있습니다. 제자. 그렇죠. 제자. 이제 지금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이미 다른 교단들은 거의 다 은퇴했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해가지고 어느 친구 목사님이 그 이미 은퇴한 자기 동기들 모임에 갔더니 가가지고 사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완전 이 할아버지들이 다. 이게 이제 사모님들은 같이, 사모님들은 좀 낫더만 그래도. 근데 목사님들은 완전히 80, 90이 돼. 그러면서 그 사모님들이 그러더래요. 사모님들이 목사님, 증거하면 은퇴하지 마세요. 처음에 은퇴했더니 너무 좋더래요. 은퇴했더니 너무 좋은데 뭐랍니까? 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차 캠핑카 만들어가지고 한 1년 6개월 전국을 돌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기 싫대. 가기도 싫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둘이 집에만 있대요.
둘이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러더랍니다. 막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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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나오는 말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왜 세웠을까, 교회를 왜 세웠을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 99% 목사님들은 여기에 사실은 관심 없어요. 요 제자도, 제자라는 단어는 쓰지만 실제 제자도 우리가 말하는 전도운동을 위한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제자. 그러니까 라합이 보입니다. 어디서? 나에게서, 내 업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라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7 사람, 7 포인트. 이거를 나에게서 찾아야 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줘요. 나에게서 뭘 찾아야, 아, 내가 남은 자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야 남은 자를 붙이잖아요. 남은 자. 뭘 위한 남은 자죠? 자,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남은 자라는 단어만 붙잡지 말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 이렇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렇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복음 주시고 이 복음 운동을 놓고 그거 외에는 뭐 때문에 남겨놨겠습니까? 그것만 위해서 남아놨지. 이렇게 내가 재발견돼 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 남겨놓은 자를 만나게 할 거다. 그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남은 자.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순례자. 그랬죠? 가는 겁니다. 어디를? 사달의 나라, 세상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사단이 완벽하게 기획을 해놨어요. 흑암의 망대를 다 세워놨어요. 복음 가진, 빛을 가진 자만 그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누구도 못 무너뜨려요. 복음 가진 자만 무너뜨리는 겁니다. 왕이 바뀌고 제사장이 바뀌고 선지자가 바뀌고 대통령 바뀌어도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더 완벽한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례자 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꾸 뭔가 이렇게 증거가 왔다 안 왔다 거기에 기준 두지 말고 가세요. 내가 빛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가라니까. 그렇죠? 빛은 이런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이고 저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단 가르는 방법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 금방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영적 세계가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영적 세계가 이해되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는데 안 보이니까는 안 믿는다니까. 그게.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육신 세계는요. 영적 세계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니까.
한번 바꿔봐요. 진짜 한번 바꿔보라니까. 진짜로. 육신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한번 바꿔봐요. 자, 정복자. 세상의 강대국들은 어떻게 하죠? 다 뺏기 위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정복이잖아요. 가서 치유해주고 영적 서비스로 세워주는 겁니다. 정복자. 저와 여러분 예외는 할 수가 없어요. 흩어진 자인 줄 알았더니 뭐죠? 파송자, 파송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요. 그렇죠? 선교지.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누굽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 고린도에 가서 바울 만나자마자 곧바로 바울과 함께 해당이 들어갔잖아요. 왜? 거기가 선교지니까.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지. 자, 파수꾼. 한 지역 하나님이 나를 사령관으로 세웠다. 영적 사령관. 그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러시오. 그 다메섹의 영적 사령관이 누구냐? 아나니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그게요. 거기서 12 전도치 교회를 확정지어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똑같다지가 형태는요. 우리가 뭘 말씀 가지고 하지. 형태는 똑같으나 거기 복음 받을 사람이 와 있도록. 복음 받을 사람이 와 있어야 돼. 이렇게. 뭐지요? 정탐꾼. 세계 복음할 사람, 정탐꾼, 세계 복음할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재발견되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사람 붙여줄 거 아닙니까? 이게 나에게서 7포인트가 나에게서 보여야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된 사람을 나와 연결시켜 주실 것이다. 나에게 붙여주겠죠. 이렇게. 7번째가 길을 들고 대로를 만드는 자. 그래서 유 목사님 지금까지는 이제 3시대에게 2시대를 더 플러스해. 북한 시대, 엘리트 시대. 이제 5시대. 이게 큰 대로다. 큰 대로. 3시대가 뭐지요? 삼들 시대,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그리고 북한 시대, 엘리트 시대. 기도하시니까 이제 그게 나오겠죠. 북한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북한 시대를 열어라. 복음 아니면 살릴 수 없으니까 그 나라는요. 그런데 더 문제가 엘리트들이다. 더 문제가 엘리트 살려야 돼. 자, 결론.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무엇으로 해석할 거냐? 그게 전부 다예요. 내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할 거냐?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세요. 전도를 가지고 풀면 돼요. 왜 이렇게 난 안 풀리지?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풀어서 안 풀리는 거지. 딱 하나요. 전도를 가지고 풀면 돼요. 전도를 가지고요. 왜 나는 이렇게 시집을 못 가지? 전도를 가지고 시집을 생각해봐. 그러면 쉬워. 그렇죠. 다른 걸 가지고 생각하니까 어렵지.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재산 얼마나 돼요?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이미 전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잘 가야죠. 잘 가야지. 잘 가봐야 50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청와대로 시집 갔다. 그래도 70년. 100세 시대를 놓고 70년. 마리 같은 경우는
백세 시대를 놓고도 60년도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도를 가지고 풀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